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종을 통해서 너희를 왜 괴롭게 하셨는지를 알면 이제요,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서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2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난 후인데, 그리고 애굽 왕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괴로움이 점점, 그렇죠? 약해집니까? 점점 강해집니까? 왜 강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 자기들이 슬피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을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4장을 가서 보시면 4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셔서 그를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먼저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애굽에 다시 보냈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했죠. 그러니까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합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죠? 약하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시고 천대받게 하시고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악한 애굽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때는 괴로웠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부르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그러면 애굽에서 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이들이 뭘 당했습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6월절이 나오는데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는 그 애굽에서 나오고 그 광야의 연단을 다 거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1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죠. 근데 무교병의 뜻이 뭡니까?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무교병을 유월절 양과 함께 무교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의 뜻이 뭡니까? 고난의 떡이잖아요. 고난의 떡. 무교병은 뭐냐 하면 누룩을 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죠. 근데 그게 받지 못할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그 받을 것이잖아요. 왜요? 왜 주셨습니까? 그 괴롭게 한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고난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이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지 못하면 그럼 무슨 떡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유교병을 먹는 자가 돼요. 유교병을. 그럼 유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 유교병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예? 롯과 함께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죠.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롯과 함께한 자들이 있지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느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지요. 왜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유교병을 먹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져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소돔에서 하나님이 소돔에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다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남습니까? 롯만 살아남잖아요. 왜 롯만 살아났습니까? 롯은 뭐가 있습니까? 무교병이 있잖아요. 무교병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이 천사들에게 대접하는 게 뭡니까? 무교병을 대접하잖아요. 무교병을. 근데 롯과 함께한 자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알아요. 근데요, 유교병을 먹은 자들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그건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다 죽어요. 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번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의 그 새 풀물을 통해서 괴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월절과 함께 유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죠. 왜요? 애굽의 그 고난과 광야의 그 연단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 시작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의 고난의 떡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연단의 떡이죠. 오늘도 예수는 믿어요. 근데 뭘 바라봅니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쌓아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괴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또 고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아니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애굽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애굽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처럼 살다가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때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너희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애굽에 보내서 너희 애굽에 내려간 자들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다 죽이시겠다고 말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괴롭게 해서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그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한 번에 애굽에 내려갔다 오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 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것이죠. 그게 애굽에서 고난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그것을 19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 뭐를 썼습니까? 괴계지요, 괴계. 근데 괴계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의 계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애굽 왕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로 죽이려고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도구인 애굽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해서 그 고난의 떡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버리운 후에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이 이뻐가지고 애를 낳는데 소윤이처럼 얼굴이 이뻐서 이쁘다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름답다, 모세를 낳는데 아름답다라고 했지요. 그럼 모세가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80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죠. 그때가 400년이니까 430년이 찼습니까? 430년이 찼잖아요. 그럼 모세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430 나누기 빼기 80을 하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지 350년에 태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게 하시고 나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400년 만에 나옵니까? 430년 만에 나옵니까? 430년이잖아요. 그 430년에 나올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80세. 그렇죠? 그럼 모세가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지 몇 년 만에 모세가 나왔습니까? 350년이 350. 그럼 350년은 그렇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때가 가까운 때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그럼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만 나왔습니까? 모세의 누이와 형도 나왔습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분명히 낳았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을 때에는 그렇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부모가 낳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렇죠? 그 전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도 분명히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과 딸은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저도 사도행전 7장을 들어갈 때 한 3주 정도면 끝내겠다라고 싶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역사하고 요셉의 역사하고 모세를 2시간 하고 성막에 대해서 한번 끝내겠다라고 싶었어요. 저도 생각에. 근데 막상 말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했던 것이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스데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그 언약의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쭉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보여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자리까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23절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4절도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그러면 자 23절과 24절에는 믿음으로 말할 때 누구의 믿음입니까? 모세의 믿음이잖아요. 모세의 믿음. 모세가 믿음이 있는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이죠. 그럼 23절에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난 것입니까?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난 것입니까? 부모의 믿음이잖아요. 부모의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럼 모세를 누가 낳습니까? 그 부모가 낳았잖아요. 그 부모가. 그렇죠? 근데 부모가 요셉을 자기 육신의 자식으로 낳습니까? 믿음을 따라 낳은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그 레위 사람과 레위 여자가 동침해서 낳은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을 이방에 객이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이 땅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애굽에 묻힌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요셉의 해골은 왜 애굽에 묻혔습니까? 요셉의 해골은 유언의 말씀이에요. 뼈잖아요, 뼈.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뼈들이 널려져 있잖아요. 근데 언제 뼈들이 연락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할 때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이 됐잖아요. 마른 뼈 같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마른 뼈와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율법의 말씀은 있는데 마른 뼈와 같이 됐어요. 네? 그 마른 뼈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싸움을 싸우는 군대로 세우시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마른 뼈와 같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무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무덤 가운데. 죽은 자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 그럼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보여주시죠.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고 하나님의 언약은 갖고 있는데 그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처럼 복솔자가 되고 이방 풍속이 가득한 자들도 살아가요. 그걸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를 낳을 때 이제 이 두 부부의 믿음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레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럼 누구하고 연합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연합했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합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함받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으로 망한 것이고, 그럼 이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한 거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유언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요셉을 낳을 때 이제 이 두 부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어요.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운 걸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을 낳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보기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죠. 왜 아름다웠습니까?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면 단지 자기의 육신의 자식으로 모세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애굽에 사는 것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얼굴에 쓸 때는 아름다움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렇죠? 받으실 만하다, 만족하다, 만족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예요. 두 부모의 믿음이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를 어떤 자로 낳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을 이을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이 아들, 이 아들에게는 분명히 어디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렇죠? 유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모세는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종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자들은, 그렇죠? 태어나서 부모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나 사사는 다 하나님이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엘리야나 사무엘처럼 선지자로 세운 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난 선지자들도 있죠. 그렇죠? 엘리사 때 여호와의 선지 생도가 있잖아요. 그들은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대부분 처음에는 바로 하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거짓된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된 여호와 같은 자들이 됐어요. 장로들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좋아하니까 결국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자입니까? 아름다운 자예요. 왜 아름답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고 자식을 주신 거 보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아들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부모죠.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바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자로 자라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렇죠? 이루는 자로 살기를 바랄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낳았으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애굽에서 성공하는 자로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그 언약의 후사, 세상의 후사로 살아가기를 기도만 할까요? 그렇게 교육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셨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인가요? 그럼 왜 아름다운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세상의 후사가 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단 말이죠. 내가 먼저 세상의 후사가 돼야, 그렇죠? 세상의 후사를 통해서 세상의 후사를 낳게 하시고 세상의 후사로 세워가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요? 아니면 세상의 후사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먼저 그 후사가 돼야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부모처럼 좀 못 살았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낳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후사의 믿음으로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자녀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육신을 통해 보내셨는데,
세상에서 저렇게, 그렇죠? 애굽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서 믿음의 자녀로 낳지 못했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자백해야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좀 없고 멸시받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세상의 후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봐야 돼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계실 때, 그렇죠? 전도사님도 늘 성경 읽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전도사님은 좋겠다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다고. 전도사님이 그러면 당신 아들도 그 사회에서 망해가지고 나처럼 망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책만 보고 있으면 좋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부모가 둘 다 잘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잘 살지만 믿음도 있기를 바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권사님입니다. 장사도 하루 장사하면 엄청 많이 남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치, 가난해도 좀 병이 들어도 우둔하고 약하고 없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요 좀 세상에서 잘나고 거드름도 피고 세상과 믿음을 겸하여 가진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텐데 어떤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바빠요. 출장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녀가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직장, 그냥 육신적인 세상의 좋은 조건의 결혼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뭐 세상에서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중국에 어떤 말씀 들으러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남편이 능력도 없어요. 좀 돈도 잘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편 보고 막 한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럼 당신 남편이 세상에서 아주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면 좋겠냐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봅시다. 당신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세상에서 아마 복권을 그냥 몇백억짜리 맞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남편이 처음 할 게 뭘까요? 좋은 차를 사겠죠? 좋은 집을 사겠죠? 그리고요, 얼라이를 두겠죠. 얼라이가 중국의 세컨드예요. 중국에 돈 있는 사람 다 세컨드 두고 있어요. 왜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도 로또를 맞아가지고 그럼 좋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로또 맞으면 차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집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내를 바꿔요. 예? 이쁜 아내랑 살지 무슨 믿음도 없는데 무슨 늙어 빠진 그런 아내랑 살겠습니까? 이혼은 이혼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아,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네. 네? 여러분이 바라보는 남편, 어떤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막 능력 있고 돈 많이 벌고 믿음은 없는데 막 그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막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연약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아직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있죠? 우리 은경이, 담이, 예찬이, 예은이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뭐 때문에 공부하나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그렇죠? 네? 평생 동안 육신의 물질에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일날 여기 오시면 안 되고 세상에 가서 지금 열심히 세상 공부 학문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단지 육신으로 사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육신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남의 거를 뺏더라도 더 많이 가지고 여러분 누리고 세상에서 영원히 사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네? 찬송가 544년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죠. 긴 것 같습니까? 잠깐이에요. 그럼 우리를 이 잠깐인 세상,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죠. 하늘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애굽왕을 통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괴롭게도 하는 거예요. 막히게도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막히게 하고 육신의 병도 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기가 버덕버덕한 거예요. 그냥 괴로우니까 이제 부를 때 금방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살펴야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 두 부부의 믿음, 모세의 부모의 두 부부의 믿음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아, 이 자녀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게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된지 몰라요. 네?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왜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분별하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없으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괴로움 당하면서도 그래도 애굽에서 한번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래서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죠. 출애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럼 석 달을 길리우는 것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애굽 왕이 이제 남자는 다 하수에 버려서 죽이게 했는데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아는 것이요. 히브리 3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애굽 왕을 죽일 계계를 쓰는데 하나님이 못 죽이시게 지키시는 것이죠.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바로의 권세가 무서웠으면 임금이 두려워서라도 자기 자식을 버렸겠지요. 근데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로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세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에 막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되고 막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선한 자도 세우실 때도 있고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가 기독교인이에요. 원리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잖아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엔에서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는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그냥 무슨 다른 옛날처럼 뭐 약육강식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율법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싶습니까? 그래야 시오니즘의 완성이에요. 다윗 때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예루살렘을 원합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다윗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21절에 보시면 버리운 후에 출애굽기서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진나무를 바르고 애굽 하숫가에 띄웁니다. 버렸는데 그럼 부모가 모세를 만약에 버렸다면 그냥 죽으라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디에다가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안에다 아이를 놓고 애굽 하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모세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는 왜 안 지켜봅니까? 네? 부모는 왜 안 지켜보고 부모가 그 아이가 애굽 하수에 띄워놨는데 애굽으로 어디로 떠내려가다 죽는지 안 죽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 그 하수에 갖다 놓는데 물이 흐르는 하수가 아니라 갈대 사이에 갖다 놨어요. 또 안 떼내려가요. 그러면 그 부모가 세 달밖에 안 됐잖아요. 100일도 안 된 애를 갈대 상자에 지가 젖을 혼자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애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갈대밭에 갖다 놨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안히 집에 가가지고 애가 어찌 되는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후사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후사니까 자기가 지킵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라고 쓰인 상자는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상자를 다른 말로 썼는데 이 갈대 상자와 모세의 방주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예요. 방주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모세의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아니, 노아의 방주죠. 자, 노아의 방주도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잖아요. 방주 만들고 나서 역청을 칠해요. 역청을 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청을 안 치려면 짓기는 졌는데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요. 노아 때. 근데 이 갈대 상자도 똑같이 뭘 칠합니까? 역청을 칠한단 말이죠. 모세가 칠했으니까 그 부모가 칠했겠습니까? 그 부모가 칠했겠죠. 그럼 역청을 바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노아의 방주를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이하에 20절 21절에 이거 한번 돌렸나요? 할 것 많고 시간은 자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입니까?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노아 때, 그쵸? 방주를 지켜야 하시고, 역청으로, 그쵸? 바르게 하셨죠? 역청으로 바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물에 빠진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들은 방주도 없고 역청도 없죠. 그렇죠? 방주도 없으니까 비 오면 물에 가라앉아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의 세상에 홍수로 내려서 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누구를 멸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신이 떠났죠.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해요. 성령을 멸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육체가 돼요. 그래서 그 홍수 아래 죽은 자들은 다 어떤 자가 죽는 것입니까? 육체가 된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례잖아요. 세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예요. 거기서 물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앞은 물세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서 육체 가운데 그 가운데 썩어지는 자로 죽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육체의 소욕을 벗게 하셔서 이제는요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와 일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도 방주를 다 지은 사람도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지 아니하면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겨서 죽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물세례 받았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하면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방주를 지었지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후사로 세움 받았어요. 그렇죠? 열매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를 벗지 못하면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의 후사인데도 육체를 따라 살았으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둬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자, 부모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역청을 바르죠. 그리고 애굽 하수에 띄우는데 역청을 왜 바릅니까? 애굽 하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하수가, 애굽의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하수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오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뭔 소리냐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자기들이 방주를 짓고 안팎에 역청으로 칠해요. 근데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세의 부모가 칠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낳잖아요. 부모가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자녀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세상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까요? 믿음의 교육을 할까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믿음의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게 구별된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애굽의 물을 먹는 자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굽 하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애굽의 물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세상 초등학문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애굽 하수가 아니에요. 요괴배에서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그냥 버렸다고 말하는데 믿음 안에서 버린 거예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버리는 것이지. 근데 21절에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죠. 출애굽기 2장인데요. 출애굽기 2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도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말씀하시죠. 자,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그 히브리 여자로 와서 바로의 궁에서 젖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집에서 모세의 어미가, 그렇죠? 모세의 젖을 먹이는 것이죠. 양육하는 거예요. 무슨 젖을 먹였습니까? 그냥 육신의 젖만 먹였습니까? 히브리인의 젖을 먹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라매라고 말씀하죠. 자라매. 자란다는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아이가 자라매 무엇을 뗐습니까? 젖을 떼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직 젖을 못 뗐는데 모세를 데려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랐다는 것은 이제 뭐를 떼었습니까? 젖을 뗀 거예요. 젖을 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낳은 아들이죠. 근데 낳자마자 그쵸 바칩니까? 한나가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 데려다가 바치는 것입니까? 데려다가 실로의 장막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럼 젖을 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8절에 보시면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젖을 떼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뭘 배설했습니까? 대연을 배설했어요. 대연을.
큰 잔치를 배설했단 말이죠. 근데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합니까? 희롱하지요. 그렇죠? 그럼 이삭은 어떤 이삭입니까? 젖을 뗀 이삭이죠. 그래서 젖을 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었죠. 그럼 이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젖을 뗀 이삭을 뭐 하고 있습니까? 희롱하죠. 그 갈라디아 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말씀해죠. 그럼 창세기 21장에 그렇죠? 이삭이 젖을 뗀 후에 대언을 배설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풀고 있죠. 뭐라고 풀었습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언, 젖을 뗐다는 것은 이삭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냥 젖을 뗐다는 것은 육신의 젖을 떼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레위 여자를 통해서 이 레위 부부를 통해서 레위 부부가 바라보는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와 제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봤잖아요. 그럼 모세도 이제 그 젖을 통해서 이제 뭘 바라봤습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그렇죠, 기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본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후사.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누가 바라봤습니까? 모세가 바라봤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요? 약속의 자녀. 어떤 약속입니까? 로마서 4장 13절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죠. 그것을 풀어서 말해서요.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됐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게 젖을 뗀 거예요. 사무엘의 역사도 있어요. 역사에서도. 그렇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 사무엘이 구하여 낳은 아들이죠. 근데 젖을 뗀 후에 그를 실로에 갖다 놓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실로에 갖다 놔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갖다 놓는 것입니까? 이제 사무엘이 자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지 알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럼 약속의 자녀다, 젖을 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요,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뭘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젖을 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선 거죠.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죠. 그러면 모세는
비록 육신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만 그렇죠? 무슨 언약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영한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영영한 언약을 이을 후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공부하죠. 여러분 학교 보내잖아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은 그렇죠? 창조론을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 가서 과학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아무것도 없다가 빅뱅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무슨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아메바 같은 생물이 생기고 그게 발전해서 그게 고기가 되고 그게 나와서 두 발 가지 뭐가 되고 뭐가 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학문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영원한 게 뭔지도 몰라요. 단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 육신에 필요한 지식과 학문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학문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자녀를 왜 세상 학문 가운데 갖다 놓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약속의 자녀로 세운 다음에 세상 학문도 필요 없습니까?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없이 약속의 자녀가 없이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아들이 아닌 자가 세상 초등학문 가서 배우면 세상 초등학문이 단 줄 알아요. 근데 먼저 약속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는 성령을 따라한 자로 세우면 아무리 가서 세상 공부를 해도 그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모세는 애굽의 약수를 다 배우고 나서 그렇죠? 내가 애굽에서 한번 이제 권력을 누려봐야지, 애굽의 모든 것을 누려봐야지 그렇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돌아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하게 하시는데 그 세상 공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공부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속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세상의 후사가 되어서 그 세상의 공부를 해야 그 세상의 학문이 유익한 데 쓰인단 말이죠. 안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고 하죠. 부모들도 세상 공부 잘해서 서울대, 좋은데, 그리고 의대, 변호사, 법대 이런 데 보내려고. 왜요? 그런 데 가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가지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후사라는 걸 알아요. 성령을 따라놨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의대를 갔어요. 그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대 간 것입니까? 그 의수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 세우셨을 때,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게 왜 좋으냐 하면은 의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의사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의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수술을 해요. 그렇죠? 수술하고 와서 의사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수술 잘했습니다 그럽니까? 나는 수술하긴 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직업이 천한 직업은 뭐 그런 복음의 통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의사가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괴로움 당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치 의지할 게 없어요. 그때 탁 주는 거예요. 그때 제일 받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 예찬이 다밍 은경이 다 예언이 있죠. 똑바로 해야 돼요. 공부. 예?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내가 약속을 따라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후사라는 걸 알아야 세상에 가서 학문을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학문이 안 된단 말이죠. 요즘에는 얼마나 사회가 악한지, 여러분 그냥 시장에 있는 못 배운 사람이 사기치는 거하고 서울대까지 나와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사기치는 거하고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뭐 세상 학문 배워서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 건 좋죠.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휘청휘청하게 한단 말이죠.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세상의 후사가 되면 어디 가서 누구의 아들로 키우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세를 하여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기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죠?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동양 모든 사람이 가진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뭐하다고 말합니까?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지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의 지혜도 하찮은 것입니까? 꽤 뛰어난 것입니까? 꽤 뛰어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운 자가 됐어요. 그 배운 모세가 되니까 말과 행사가 어떻게 합니까? 능하여 막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지혜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과 지혜라고 그러죠.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있죠. 지식은 배워서 되는 거예요.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서울대 나온 사람도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혜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혜가 있으려면 지식적인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혜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해안을 가진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인 보고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노인이 지혜로운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부터 걱정하는데, 노인들은 그 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날 걸 다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지혜가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 꿰뚫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라고 말해요. 지식은 그냥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그러면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많이 누리고 자기가 뭐 할지 애굽의 권력을 갖는 것도 다 알겠죠. 근데 그 지혜를 가진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세상 지혜를 그렇게 배웠으면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자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이잖아요. 저는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들어 그들을 구원하신 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근데 어떤 모세입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줄 저희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고 그 학술 가지고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학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운 모세. 물론 단점이 있지만 그 애굽의 학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학술을 배웠는데 배울 만큼 배웠죠? 네? 세상 초등학문을 우리 배우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르시고 나니까 그 세상 초등학문을 통해서 그렇죠? 뭘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40년은 광야 연단이잖아요. 왜요? 모세가 배운 모든 학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내쫓아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배운 거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근데 모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세상의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죠. 배우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단지 세상 공부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 배웠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공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요, 이미 세상 공부를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내게 배우게 하신 그 세상의 모든 경험과 학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것이 온전하게 쓰여질 때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다 분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나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모세와 같이 그 세상 초등학문을 배우는 자로 우리를 기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이 그 앞에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유업을 얻는 그 일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후사들로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역사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요셉과 같은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유업을 얻기에 그 곡식단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내일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